1월 달의 주제가 성도와 교회의 경제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 경제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을 깊이 전문적 있게 들어가야 돼요. 매주마다 주제가 바뀌어버리면 오늘 나중에 정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7대 목표나 교회 안에 5대 영성이 있는데 이 목표 지향적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1년 12달 동안에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성도와 교회가 경제에 큰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교회도 성도님도 물질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 경제와 세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경제가 두 가지가 있나? 복음 경제, 세상 경제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견고하게 기본 베이스, 기초를 잘 닦고 우리가 기본적인 인식의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이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적 경제관이 분명히. 이거를 잘 구분하셔서 하고 잘 안 될지라도 그런 부분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경제적인 것도 성경적인 개념 가치를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적인 교육 이런 것도 있고 성경적인 비즈니스, 성경적 목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개념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 경제와 세속 경제, 세상 경제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부분은 복음 경제에 대해서 알 때 그 복음 경제에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복음 경제가 돈을 어떻게 버냐면 복음 경제인들은 돈을 쓰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총체적으로 성경 66권에서 경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경제인들이 잡아야 될 기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정상적인 산업인의, 경제인의, 직장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취되도록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번에 있는데 10번을 가게 하려면은 아직 1번에서 10번까지 가려면은 멀지만은 적어도 그래도 10번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0번의 정체성을 알고 1번인 내가 10번을 향해서 10번을 알면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알 때 그 10번을 향해요. 그 10번이 만약에 정상이라면, 우리가 서밋이라면, 가장 정상적인 목표점이라면 10번이 안 된 내가 1번, 2번, 3번일 때 나머지 무엇을 고쳐야 되고 잡아야 되고 알아야 될지를 알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하나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정상을 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정 회복, 경제 회복, 교회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을 봐야 돼요. 비정상을 보면 안 돼요. 애꾸는 세계에서 애꾸가 정상이 아니죠. 두 눈을 가진 정상인데 애꾸를 가지고 애꾸에서 우리가 그 정상이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애꾸는 아니라는 거죠. 정상을 보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 신앙생활은 가장 성경적으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아닌 거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이 말씀 성취라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아주 복잡한 걸 주지 않고 요만큼 주시고 올라와 하다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올라와 하고 또 다른 거를 정상적인 거를 보여주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됐냐 그러면 이제 가정이 됐네,
돈 좀 벌어야지 돈 버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내 마음 정도 회개, 뭐 누림, 행복하다가 어느 정도 강건해지면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치유, 회복, 만들어짐, 가정 회복, 이제 가정 회복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눈 돌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따라 사람들은요, 어떤 데는 말씀이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 나 지금 괴롭거든, 나 그거 관심 없거든 라고 할 때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각자가 시간표가 있어서 성령이 이끌어갈 때마다 어느 정도 만들어갑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괴로우면 목사님 교회고 뭐 훈련이고 난 관심 없어, 난 지금 돈 벌어야 되고 난 지금 괴롭거든, 마음 행복해야 되거든 하면 그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1년 있다가 그때서야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메시지가 나한테 맥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다 다르셔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분은 그거는 뭔가 마음이 없으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받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계적인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간에 목적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경제와 세상 경제를 알게 되고 그리고 경제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이사야 10장 1절 22절의 말씀 속에 그 정상을 보면서 그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듣고 나서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고 남은 걸 가지고 개념을 잡으면 쌓이면 뭔가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데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나 혼자 구원받고 제사 받기도 바쁜데 좀 정신 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려고 오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해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큰 틀에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소원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죄를 없애고 이 땅에 악한 영을 떠나보내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신앙의 본질을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지만은 마음속에 있지만 아직도 영역에 만물에 우리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주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둠이 많고 마귀가 있고 슬픈 고통이 많아.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줘서 천국을 대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목회자는 이분들은 뭐냐면 이제는 구원 정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갖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오직 만물이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을 높이는 날. 할렐루야. 주님 안에 안식을 얻고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과 땅의 양식을 먹고 풍성히 누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기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이죠. 물론 행복 천국이라는 것이 물질이 많고 있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나라 마음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개념은 나중에 배우셔야 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워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독교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넘었어요. 2018년도인데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왔고 사용되어져서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을 부르기도 하고 정치가 다윗을 부르기도 하고 훌륭한 영적인 전도자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부르기도 하고 뛰어난 주의 종인 엘리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상을 싸워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세워서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해서 주께로 하나님께 모든 나라를 주께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쓰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본질적인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먹고 마시고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정확하게 삶의 규명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오늘 예수를 잘 믿고 잘 살게 되는 것은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각자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그분은 죽었어요. 창에 맞아 죽어가지고 대동강변에 죽어가지고 성경들만 뿌리고 가셨지만은 그 뿌려진 씨앗이 책이 누군가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큰 활동을 못했지만 들어오자마자 죽으셨지만은 성경책을 뿌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다고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복음하려면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하 연희 연문학교를 세워서 연세대가 되었고 이학당을 세워서 이하여대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에 이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는 교육만이 이 사람 할 길이라 해가지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게 해서 또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인재가 나와서 대한민국에 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꿔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도 경제를 가지고 산업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산업인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목회자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스포츠맨, 정치가, 예능인, 그리고 산업인, 경제인들, 직장인, 사업가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산업이라는 것은 꼭 돈만 가는 것이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관련 종사자가 전부 산업인이.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처음에 목동 생활하다가 그가 정치에 들어가면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주변의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면서 나라를 세워서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가들 중에서 하나님 쓰시는 대통령이 나와서 남북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성교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정치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를 소개하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페르사 제국의 유대의 총독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바로 여호수아는 영적인 사람이고 정치가 있고 권력 있고 빽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라는, 솔로몬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막정한 사명을 성령을 기름 부어서 감당하게 됐어요. 우리가 스룹바벨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종이 이렇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평신도로서 자신의 있는 역량, 권력, 빽, 그리고 정치적인 입김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바사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성전 재건의 허락을 받았고 물자를 조절하고 인력을 조절하고 법적인 행정과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가지고 은혜롭게 무사히 성전 재건의 물자를 공급받고 날라다니고 사람 인력을 공급해서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성전 재건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목회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병신도 경제인, 정치인들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유명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바로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고 그 스가랴가 물어봤더니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거죠. 이들이 내 주 앞에 서 있는 두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신약으로 건너가면은 식주인 가룟가 나옵니다. 이 식주인 가룟은 아마 사업하는 자영업자 같은데요. 이분은 식주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식주인 가룟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식주인,
밥을 주로 해주는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식당을 하든 간에 음식점을 하든 간에 어떤 간에 이분들은 전도자들을 도왔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순회하는 전도사가 많았어요. 뭐 인천도 가고 수원도 가고 울산도 가고 일본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막. 근데 그분들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집이 없고 누군가 먹이고 입을 해야 됩니다. 입을 것을 우리가 또 얻어야 되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디 뭐 다른데 여수 해야 되는데 그 식주인 가이오는 숙소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오게 되면은 밥을 지어서 반찬 만들어서 그분의 식사를 대접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전도자들을 도왔던 사람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자기 사업에 공부 돈을 번 거 가지고 투자해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주인 가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1년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헌신을 드리고 같이 시골 교회처럼 개척교회처럼 옛날에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서 예배 아침에는 오손도손 모여서 밥 먹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가 헌신하고 또 여러분이 헌신을 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일 기념일, 결혼 기념일, 100일 이런 거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식사를 잡수시면서 여러분도 좀 한 끼를 내가 대접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꽃꽂이 성미 식주인으로서 이렇게 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가도 큰 교회 같으면은 1,500원 주고 2,000원 주고 밥을 먹는데 밥도 내기 부실해요. 그냥 국수에다가 우리는 밥을 하고 풍성한데,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모자라는데 우리 교회도 돕고. 근데 보면은 1년치 보면은 한 뭐 5분의 2 정도 들어온 나머지 교회에서 보태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약간 상황이 바뀌었지만은 식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1층 게시판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귀여운 날 기념을 해서 내가 한 끼를 내가 밥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식주인은 10만 원씩 헌신합니다. 안 되면 5만 원 줬고요. 성민은 5만 원씩, 쌀도 드리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천막을 지면서 바로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경제 축복 받아서 마음껏 주의 종이 전도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천막을 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천막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천막은 건축업이었습니다. 유리하고 방향하고 외부로 나갈 때 천막이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중요한 산업이었죠. 이렇게 바울을 도와서 많은 산업인이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 경제와 세상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복음 경제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 경제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 경제라는 것은, 복음 경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여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복음 경제. 여러분, 복음 경제에는 이렇게 믿지요. 시편 127편 1절에 2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한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잠을 자며 지켜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음 경제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주인이 만물의 주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자에게 주고 은과 금이 내 것에 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 만물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복음 경제의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도 경제도 정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야 복을 줘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음 목회인이고 복음 경제인이고 복음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경제인들은 하나님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잘 벌 수 있고 내 멋대로 쓸 거야, 내 목대로 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경제인이. 복음 경제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제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갖고 계시고 주권이 있는 분이며 그분의 통장은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에게, 나의 종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경제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됩시다.
그럼 세상 경제가 뭐냐는 거죠. 세상 경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드라마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드라마 보면 다 그게 편편일률인 거예요. 어떡하냐, 내가 내 아이 기업을 위해서 상대방 기업을 무너뜨리고 술 써서 정보를 빼오고 타락하고 거칠고 타락하고 여러분이요 죄를 지면서 남을 죽이면서까지 이익을 창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타락 경제입니다. 여러분, 타락 경제는 돈을 벌어도 교만합니다. 자기가 벌었다.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막상 돈을 벌면은 주를 위해 쓰지 않아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벌고 잘 쓰자가 그분의 모토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물은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다만 그 칼이 강도에게 있으면 강도의 칼이 되고 요리사에게 있으면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마귀에게 들어가면 마귀 돈이 되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타락한 돈이 되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돈이 거룩한 돈이 되고 주를 위해 쓰는 아름다운 거룩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냐가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벌고 잘 쓰자. 주를 위해 쓰자. 여러분, 세상 정죄인들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복음 경제는 세상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 경제는 믿음을 까먹으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깨고 신앙생활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돈만 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벌면 돈에 자기를 죽이고 돈에 눌려 죽어요. 또 돈을 벌면 신앙을 까먹어요. 믿음 까먹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 베이스는 갖고 있습니다. 그 기본을 가지고 덜 벌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돈을 벌어도 타락하지 않고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끌고 다니고 돈을 요리하고 돈을 주관해야지 돈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해 스스로. 그것이 정당히 생각하죠. 나는 돈을 벌고 사업체 경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같이 술 먹어야 되고 같이 그래야만 한심을 사고 뇌물 좀 찔러주고 그래야만에 돈을 벌고 그 사람이 나랑 고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렇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본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회적 선교적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본죽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제가 알고는 이분이 선교사, 선교관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분들은 한국에 집을 줘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 밥을 접수게 해주고 잠을 재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는 외국의 선교사들 많이 돕고 있어요. 우리 바울이가 갔던 데도 거기도 본죽에서 시원하는 선교금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본죽 달기 위해서 그분들이 만났을 때 술 먹고 우리 로비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경건하게 합니다. 그래도 주님 축복하시면 되는 거니까. 왜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타락하고 싶은 건지 그걸 빌미되어 가지고 타락하고 싶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돼요. 왜 세상 방법으로 갑니까? 왜 로비해야 됩니까? 술을 먹이고 어디 데려가야 됩니까? 왜 그런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방법으로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백성답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기업은. 여러분, 복음 경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고 사람도 살리고 내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바쁘면 바쁜 대로 말씀 묵상을 회사에서 하면서 항상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제인들이 믿음 잃어버리면 날 혼란에 빠져요. 믿음 다 까먹고요. 자기도 모르게 괴로우면 술 마시고, 그게 복음 경제 아닙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 다 까먹고 나중에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믿음의 견고한 바탕을 딱 세우고 반석을 세운 다음에 어느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절대로 요 정도는 양보하지 않으리라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덜 벌면 덜 벌지만 욕심 끌리지 말고 덜 벌면서 믿음 지키고 믿음 안에서 내 영적인 자리를 잡으면서 확장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일주일에 산업인들은 한 번 정도 목자 부부가 되어가지고 목장 사역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남 금식교회에 갔는데 사랑의 교회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보고 같은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잤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전 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바쁘신데 기도하러 오셨네. 예,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또 가야 됩니다. 저는요 목자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인가 제가 사역을 합니다. 목장이 있고 목장 2개가 있고요, 말씀 공부를 다닙니다. 다리를 불구자예요. 불구자. 아마 유통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바쁘신데 그러게요. 해야죠. 아무리 바빠도 나는 저녁 때마다 사역을 합니다. 제가 속으로 마음에 그분을 존경했어요. 이야, 이분이 목사님도 아닌데 자기 영적인 걸 관리하면서 저녁 때마다 말씀 사역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야, 그 당시 내가 한 10년 넘었었는데, 야, 우리 교회도 모델을 봤어요. 모델을. 야, 멋있다. 저분이 다리가 불구자예요.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저 불구자의 몸을 끌고 저녁 때마다 사역을 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 봤을 때 저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이 돈을 많이 벌던 얼마큼의 기업에 창출한지 모르지만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 함께하고 이미 밥만 먹고 살아도 행복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 경제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믿음 까먹고 세상에 타락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경제를 배우면서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경제, 복음적 경제인 됩시다. 교회도 그래요. 항상 정도를 걸어야 되죠. 편법을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하면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이죠. 술법을 쓰지 말고 술을 쓰면 안 됩니다.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바르고 정직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흥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본을 깔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훈련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경제와 복음 경제의 차이점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경제는 돈의 종 노릇을 하지만, 종이지 진짜. 돈에 일로 와, 나 돈 줄 테니까 일로 와. 마귀가 사복음서에 시험할 때 다 줄 테니까 나 내 말 들어 하고 믿음 다 까먹는 거죠. 그게 바벨론 경제거든요. 복음 경제는 돈은 도구요.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을 주물러 터뜨리고 믿음 지키는 믿음 안에서 돈을 쓰기도 하고 안 쓰고, 야, 너 돈 때문에 나를 말아먹으려고 믿음 까먹으려고 꼭 똑같아. 예수님 시험하는 것처럼. 돈 다 줄 테니까 나는 절해. 믿음 까먹고 신앙 까먹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경제는 믿음 지키고 나는 나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돈은 와라, 없으면 가라, 많은 거지. 돈 때문에 내가 타락할 리가 있냐? 내가 차라리 하나님 나를 굶어 죽게 하겠냐? 너 돈 때문에 내가 나를 믿음 까먹고 나를 타락하고 망하게 하느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믿음 안에서 건조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줘도 너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 물질을 다스리도록 권세와 능력을 내가 주마,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히려 잃어버리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즉사 사즉생이라. 제가 옛날에 이걸 몰랐잖아요. 목회라는 그 부흥 28절 축복을 바라봤는데 안 됐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를 회복했더니 더해주는 축복을 줬다. 야,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는 이걸 몰라요. 우리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란 말이죠. 이걸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9년도 1월달 경제에 대해 얘기 들으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조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믿음의 견고한 터에 서서 여러분 반석 위에서 경제의 집을 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본까지. 저처럼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주일 성수, 새벽기도 다 못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두 번이라도 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있으면서 못 드리면 규칙을 배워가지고 늘 경건한 모습 상상해 보세요. 회사 사장님이 새벽 예배 바쁘니까 빨리 출근하기 때문에 회사 가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산업인들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기도하는 산업인, 기도하는 사장님, 기도하는 자영업자, 기도하는 직장인, 짧게라도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회사 직원들 갖다가 늘 겸손하게 억지로 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하면 그 진실한 사장님의 마음의 감동에 더 저분이 정말 예수님 사람이구나 할 때 끌려들으면서 저도 예배드리면 안 돼요? 앉아. 예배드리면서 함께 할 때 그 회사가 복음화될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때로는 목사님 불러다가 특강시키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산업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경제인이 됩시다. 그럼 우리가 복음 경제, 돈을 벌어 뭐 할 것이냐? 또 잘 벌고 잘 써야 돼요. 저는 몇 가지로, 첫째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자를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는 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있는데 다 맞벌이 시대일 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돈을 버세요. 그리고 산업이 여성 산업, 남성보다 뛰어난 경제인 산업이 되세요. 얼마든지 여성 산업도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정쩡하게 벌 바에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전도자로 들어가는 것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깨달은 분들이 거기에 마음에 동의해서 우리 남편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에게나 남편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게을렀던 남편이 아내가 돈을 버니까 게을렀던 남편이 돌아오기도 하고, 야, 아내 보니까 나는 마음대로 써야지 라는 거 돌아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야, 큰 나무교회 갔더니 이정원 목사가 내 아내를 갖다가 전도자로 만들어가지고 골치가 아프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야, 목사님 갔더니, 교회 갔더니 영적 얘기를 해가지고 술도 먹고 놀아야 되겠는데 이게 위험에 처해서 내가 적당히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 큰 나무 교회만 가지 말아요. 왜? 가면은 내가 큰 문제를 만난다. 적당히 놀고 싶은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 말을 할 수가 없고 한 단 다 좋으니까 큰 나무 교회 가면 큰일 난다. 큰이니까 큰일 난다. 큰 나무에 큰일 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막았어요. 근데 그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우리 전도자님들을 축복하시면 좋겠다. 작년에 어떤 분이 또 서울신대를 또 가시니까 본인이 자금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학비를 대시는 걸 볼 때, 이야,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귀하더라고. 늘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저분에게 경제의 기적을 주시고 후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자를 돕는 여러분 되시고, 세 번째, 후대를 살리는 경제인이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 후대에게 있죠.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려니까는 세상의 교육 가지고 안 되는 걸 느꼈어요. 학교를 세워야 된다. 학교.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대안학교가 있죠. 대안학교 돈 많이 들어갑니다. 대안학교 기족학교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반값으로 애들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학, 영어 다 논술, 독사 가르치고 영성 가르치면서 영적인 아이를 만들려니까 이게 애들을 합숙을, 기숙을 시켜야 돼요. 아침에 출근해서 안 돼요. 애들 처음부터 잡아야, 소수라도 몇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려면 합숙시켜야 됩니다. 아침에 5시 일어나, 6시 일어나, 아침에 큐티에 새벽기도 시키고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국어, 영어, 수학 가르쳐야 돼요. 1인 1학기 독서, 영어 다 가르쳐야 됩니다. 중국어, 외국어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악기 다 들어 만들어야 됩니다. 스포츠, 태권도도 학기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엘리트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애를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하니까는 경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후원하겠습니다. 이거 좀 안 돼요. 경제 교회적으로도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하려니까 한두 명이어야죠. 50명, 100명 애들 밥 먹이고 입혀주고 강사 쓰고. 그래서 제가 기업을 세울 겁니다.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왜 우리가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또 뭡니까? 청소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중앙동에, 홍대, 서울 다 가 있습니다. 그 유흥업지에 다 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문화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우자고 하는 것이 카페교회. 여러분, 카페운동, 지금 카페를 저 지역으로 파송해서 거기에서 토요일마다 카페운동 해야 돼요. 밴드, 음악, 뮤지컬 가르쳐서 터뜨려야 돼요. 애들 불러 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애들 와서 전도에 문이 되고 현장이 돼가지고 이야, 다 글로 가야 돼. 그러면 뭔가 내용이 있고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밴드, 토크, 장학금, 골든벨 다 해야 됩니다. 애들 그럼 거기에 새로 신나는 문화공간 만들어야 됩니다. 동아리들, 음악하는 사람들 시스템 구축해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쭉. 그 애들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상담해야 되겠죠.
학업 지지나 학업으로 보내야 됩니다. 중독 가정 문제 치유 사역으로 보내야 됩니다. 애들 장기를 다 가르치고 만들어서 하려니까 기본 베이스를 깔아야 됩니다. 이걸 구상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2019년도에 카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밴드 구성돼서 오디션 보고 애들 지금 여기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나가서 생명낭목 1호, 2호, 3호 다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뭐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알고 돈을 벌어서 여기에 헌신하고 후원하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경제 축복 받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경제인이 됩시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 도와요. 여러분 스룹바벨 되세요. 저는 대장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땅에 새로운 성전 재건을 하자. 아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 60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빛을 받은 사람만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우리 교회가 특징이 오직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빛이 아닙니다. 다른 건 빛이 아닙니다. 예수만 빛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신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능력 기업이 뭡니까?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인 거거든요. 저는 살았어요. 저도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은 저 가정 몇 번 깨졌고 제 인생 타락했을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건 뭐냐? 바로 예수 복음 받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빛이 비쳤어요. 20살 때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 술 잡수고 노는 분이 군인이었어요. 부인이 5명이었습니다. 능력도 많으십니다. 근데 술 많이 잡수고 병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군인 아저씨가 저를 갖다가 학교를 못 보내가지고 인생에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14살 때 서울로 팔려갔어요. 남의 종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다 뜻이 있지. 그런 세상을 살리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얘기죠. 제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과거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 가난한 애들 불쌍하고, 부모님 지금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애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없대. 우리 바울이가 학기도 차량 운전을 해요. 아르바이트로. 옛날 학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뭐 이제 뭐 애들끼리 뭐 싸우는가 봐. 싸우나 보니까 막 싸우다 보니까는 니네 엄마한테는 혼나. 그러니까 나 엄마 없어. 그래서 바울이 놀래가지고 너 엄마 없어. 엄마 없대. 어떻게 너 학교 다니냐. 바울이 놀랐대요. 다 부모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애들 배경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쌍해요. 공부는 제대로 되겠고 생활은 되겠냐 이거죠. 학비는 비싸고 대안이 없잖아요. 공부는 안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학교 세우는 겁니다. 반값 학교를 세워야 되겠죠. 애들 영적 문제, 가정 문제를 치유해야 되겠죠. 부자든 가난하든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방학 인생이 쫑나잖아요. 영적 대물림이잖아요. 이 아이들 도와야지.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축복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합시다. 주의 일을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이 복음을 저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받아.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한번 해보자. 일어나야 되겠다. 세상에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허무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서 내 남은 생에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겠다. 이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어둠의 자가 빛을 줘야 되겠다. 밝게 해야 되겠다. 눈물을 닦고 웃음을 짓게 만들자. 우리 큰나무교회 사명이에요. 특히 산업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되겠다. 타락한 경제에 빛을 발해서 지금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산업인이 전부 문제가 많아요. 정체성이 없어. 정말 행복하고 뚜렷한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왔다리 갔다리 해. 뭔가가 경계도 뭔가 연약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그 묶여가지고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만어. 왜 뚜렷하게 살아야 되는데 빛이 없어?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흑암 경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혀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봤어.
오늘 우리 큰나무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된 복음 경제인 되어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세 번째 보니까 이 축복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원방에서 자식이 온대요. 자식이 온다? 그럼 나보고 그러면 부인을 몇 명도 두고 애기를 오라는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자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산업인들이 여러분 제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부담스럽겠지만은 오늘 저녁에 훈련 받으면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맞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세요. 1대4께 오셔가지고 훈련 받고 영접 양육해가지고 한 영혼 2명이라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전도를 하고 영혼을 섬기면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니까. 저는 성경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책이 별로 없어. 150명을 제작했는데 벌써 123명인가 40명인데 얼마 안 남았네. 아이고, 없으면 뭐 복사해서라도 드려야지. 어떻게 긴급으로 많으면 추가해가지고 인쇄를 해야지. 뭐 금방 일주일 다 끝나네. 여러분, 다른 거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 경제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고,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겠고, 시대의 흐름 따라서 농경사회, 산업사회로, 정부사회, 지사회로, 지금 4차 사회로 오니까 시대의 흐름을 알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산업은 여러분 더 잘하니까 돈이 흘러가는 장소를 따라가야 됩니다. 돈이 모이는 장소를 따라가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흐름을 따라 지혜롭게 처세하고 처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 시대, 자율자동차 시대. 요즘 연료도 여러분요, 전기가 아니라 수소를 쓴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커야 되니까 빅데이터 시대. 여러 가지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자율 시대에, 남북 통일 시대에,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철도가 연결되고 러시아로 뚫고 나가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러시아 경제, 태평양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니 그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시대 흐름을 따라 여러분이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창조 유대인의 창조 경제 하나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백화점 오너메이커, 세상에서 백화점을식을 만든 사람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 유대인인데 오너메이커입니다. 백화점 큰 건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백화를 만든 거예요. 수많은 물건들을 팔아먹은 사람, 백화점의 시대, 이마트, 홈플러스를 만든 사람, 최초 시작 창조 경제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해. 창조하면 돈이 들어와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것 갖다가 답습하지 말고 그걸 답습하고 모델 삼아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우리 창조 경제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벤처 경제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험을 즐기고 도전해야 됩니다. 교회도 모험이에요.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1월 달에 우리 모두가 이 경제의 마인드, 노하우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천국 축복 받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유력한 능력 있는 스룹바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이 축복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고 멋있는 산업인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